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죠.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이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그 말씀 하나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아버지의 인내. 즉, 집 나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 보통 인내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믿는 믿음도 좋지만 그 믿는 믿음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또 인내 없는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함께 요구되는 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견뎌야 되고. 근데 이 인내를 보통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하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인내하세요.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인내가 결코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내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내가 요청되는 건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내를 본받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인내하십시오. 왜? 하나님도 오늘 하루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인내하실 겁니다. 참으시는 거죠. 기다리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다윗 집으로부터 갈라진 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다가 타락한 생활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인내였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진 모습,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늘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한결같이 선포를 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실 겁니다. 용서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왜 보내셨느냐는 거죠. 왜?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돌아오려고. 회개하고 돌아와. 한 명만 보냈나요? 안 그렇죠.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내하시는, 기다리시는 그런 그 모습이 없었다고 하면 그 많은 선지자 안 보내셨을 겁니다. 한두 번 보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셨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랬고 결국 기다리시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등장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이런 그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냥 타락해 가는 채로 그냥 버려두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면서 그때도 참으시고 이때도 참으시고 그때도 기다리시고 이때도 기다리시고 그러셨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인내는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돼요. 근데 그들이 보인 모습이 뭔가요?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끝내.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본다 그러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인 거죠. 끝내.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를 않으셨어요.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열왕기서 기자가 끝내라고 그러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나타나게 되죠. 나라가 망하러 포로로 붙들려가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남유다가 남았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끝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됐다. 결국 남유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는데 끝내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에 또 망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거죠. 그 땅에서 다 쫓아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내쫓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걸 시험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의미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정말 잘 참았구나, 내가 정말 잘 기다렸구나. 하나님의 인내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 그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도 돌아서야 돼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또 인내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이라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라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필요하면 이른 아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도 하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